371쪽입니다. 야고보서 37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세상 살이를 합니다. 이 세상 살이는 천국 준비를 하는 생활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준비를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은 무궁세계에서 영원토록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영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활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 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그런 현실도 오고 원하는 현실도 오고 생각지 못한 그런 현실도 오고 각양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사람은 자체가 약합니다.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면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더 그것이 심하면 잠도 안 오고 그러지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요. 여러 방편을 찾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편이 없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그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편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방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을 써야 됩니다. 뭘 만나면? 환난, 시험, 어려움, 코로나를 만나면은 이런 방편을 주님이 주신 방편을 써라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이 말씀은 전가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제가 여러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들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잊을 거는 잊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붙들어 살아야 됩니다. 딱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시다. 붙들읍시다. 붙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포에는 좀 그렇지만 써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실상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 주님이 주시는 방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 맞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하라 이라니까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 지경인데 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이라니까 참으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말씀은 참 너무나 참 우리 생각과 지식에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는 그 특수 부대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고 참 양옆에는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 속에 수장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내신 방편은 참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하고는 참 상반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비롯한 몇몇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 하는데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산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고 따라오는 애국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이 상상도 못할 그런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좀 가다가 마라에서 무슨 사건이 납니까? 썸물 사건이 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죽는 동물입니다. 동물이다, 동물. 마시면 죽는 물입니다. 들으는 사람이 마시기도 했겠지요. 급하니까. 그럴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먹을 물도 없이 또 그 물이 이 독극물 앞으로 먹으면 죽는 물 앞으로 인도한다고 원망하고 낙심했지만은 모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꺾고 어떻게 해라?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물이 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인간의 지식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그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달았어. 그 백성이 다 먹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식하고 인간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진에 비해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코로나 질병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하겠습니까? 염려, 걱정하다가 뒤에 가서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자, 지금도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망하고 절망 안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늘 원망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다. 염려, 걱정, 초조, 불안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누가 준 것입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내 속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한란을 만났을 때에 불안하다, 초조하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 주신 믿는 사람으로 가질 마음입니까?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 시간부터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두려워할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초조, 불안,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에 1장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이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모세는 그런 홍해 앞에서도 누가 해주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그 능력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은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또 하나는 뭐죠? 근신하는 거, 회개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회개를 찾아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이 고칠 거 있었고 또 아니면 또 하나님 더 갖추어 주려고 하니까 일단 회개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되는 이때 마라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습니다. 모세가 주저주저 했으면 바다가 안 갈라졌을 겁니다. 모세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와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되 쏙쏙 깊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참 각자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 놀랄만한 그런 현실들을 닥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놀라운 지금 그런 현실입니까? 참 그런 현실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왕장할 것이 아닙니다. 전쟁 나도 이런 왕장하면 압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나도 해도 왕장할 필요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왕장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 왕장 안 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요동치 아니라 하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거 정말 무서운 현실이다.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다. 큰 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 지식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성경에 비춰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잘못하는 것이요, 참 무식한 그런 지식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초조, 기뻐,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내신 방편은 뭡니까? 그러지 말고 마라. 기뻐하라, 기뻐. 예, 기뻐하라 하는 이게 답입니다. 반대로 평안함을 주실 때, 참 평안하면 좋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지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은 맞을 수 있다면 한편은 틀립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평안하다고 기뻐하고, 그 반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참 불안하고, 이것이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현실이든지 또 어려운 현실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기뻐해야 되고, 좋은 현실이 올 때는 오히려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좋은 현실이 올 때는 앞으로 있을 환난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하고, 또 잘못하면은 있을 역사에 보면은 그 사건이 망한 것이 그 현실이 어려울 때 망했습니까? 좋을 때 망했습니까? 좋을 때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더 염려 걱정이 됩니다. 야, 이렇게 내가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이러니까 염려 걱정이 없다. 그럴 게 아니고 이러다가는 내 구원의 손해가 많겠다. 내 자식들도 구원의 손해가 많겠다. 이 염려 걱정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염려 걱정이 되고, 또 어려움이 올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의 현실에 대한 정상의 그런 마음,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현실이 받고 계속 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봉착된 현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꽂히지 않으면 염려 걱정가 자기 마음을 주관합니다. 사람이 암병이 걸려도요, 사람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래 합니다. 암병이 걸려도 암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 그 암병은 언제 어느새 어떻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님의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자라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암병이 죽는다 해가지고 늘 마음의 암병, 늘 암병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면은 그 암병이 자기 마음을 더 빨리 그 병을 더 크게 해가지고 빨리 죽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한 번 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 특별히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전쟁이 올 때, 어떤 일이 올 때도 마라.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라.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하라 했어요. 이 방편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하의 방편을 다해도 없습니다. 이 방편밖에, 사람이 살 길은 이 방편밖에 없습니다. 자기 유익된 것은 이 방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났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현실에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기뻐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가 있는가? 거기에는 그 현실에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큰 유익. 큰 유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보배로운 선물이 그 어려움 속에, 그 현실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뭐야, 끝은 험악하지만은 여러분 이 보면 밤 있잖아요. 밤송이 한번 찔려왔습니까? 이 밤송이를 이 맨발로 한 발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얼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맛있는 탐스러운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이 밤송이 같은 그런 현실이라면은 그 속에 탐스러운 맛있는 밤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런 보배로운 현실이 그 선물이 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끝만 보니까, 현실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속에 보배로운 선물이 들어가 있다. 보배로운 선물이 그 속에 하나님 그 속에 함께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자, 믿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눈을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눈을 띄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간섭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간섭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에서 불러 모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아론은 그 밑에, 또 백성들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사람들 중등까지 오고 백성들은 산 밑에 거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줍니다. 더 징계도 많이 줍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내게 똑같은 믿는 사람이 왜 내게 하나님이 어려움 줍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더 사랑해서, 믿습니까? 더 사랑해서 사람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는 사랑의 징계를 했습니다.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 했습니까? 그거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은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 해초리를 들어야 자식을 많은 거다.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 속에는 한마디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에 이 가치를 알아야 되면, 이 속에 보배로운 선물이 들어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바로 그 현실을 이용하면은, 그 현실에서 참 큰 유익이, 보배로운 그 유익이 자기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올 때 이렇게 기쁨으로 현실을 취급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제가 증거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은 매 현실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떤 행실이 어려운 행실이 오더라도 겉은 한라지만 속은 평안이다 하는 것처럼 겉은 안 좋지만 속에는 큰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기뻐해야지. 기뻐하고 그렇게 참 그 현실을 자기가 딱 상대하면은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참 그 결과를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주와 영계가 통일되는 그 나라에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됩니다. 뭐가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지고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통일된 그 나라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실력까지 갖추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잠도 오고 고개 숙이고 또 뭐 이렇게 그 말씀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떠내려 버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의심여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참 두려워 떨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감사가 넘쳐가지고 벅차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하나님 말씀이 업신여기를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하지 않고 먹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한편은 들어와야 되고 또 한편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그냥 안 맞다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그러면은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진리를 무시하지만은 하나님과 진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멸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멸해지는 그런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현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힘을 씁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아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낫는 약이 있으면은 하주영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을 사람 한 번 꼭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많이 봤는데 죽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막 아이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한숨만 푸시다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 좀 없으면 찬송해 달라 하고 예배 드리려 하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것도 좋지만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앞에 가야지. 그 나라 가야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현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씁시다. 예, 됐고. 그래서
그럼 현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주에 뭐 한다고? 시험이 뭡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시험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이 시험이 없으면은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잘 모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 현실을 주신 거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가짜 시련하라고 시련이는 마치 용광로에 그 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참 단련하는 것처럼 시련입니다. 시련은 왜냐면은 내 속에 잡된 것을 용광로 속에 잡초를 태우는 것이 용광로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믿음에 잡된 것을 태우기 위해서 이 실현하는 겁니다. 실현하는 거. 이 잡된 것은 불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태워지고 없어지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 얼음을 통해서 자기의 잡된 것이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내 주관에 이거 항상 내 주관에 맺드는 뭐 여러 가지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은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가, 없으면 얼마만큼 없는가, 믿음의 대소, 장단,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공연히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게 하여서 자타로 바로 알게 해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현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몰랐던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작것들을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작것을 이렇게 자기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놓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많은 것입니까?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내가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 말씀 믿나 안 믿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전히 그만 지식만 알고 남은 그렇게 가르치고 남은 그렇게 해도 순전히 자기에게 오면은 자기는 하나도 행치 않고 그래서 믿음은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특별히 이 주권을 시험하는 시험이 또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어떤 질병이 와도 여러분요, 옆에 사람이 죽는 데까지 나까지 죽는 게 아닙니다. 또 옆에 사람이 안 돼가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극한 연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천인 만인이 엎드려져도 어디 갑니까? 은유산이 천인 만인이 내 옆에 엎드려져도 자 나는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믿고 주권을 믿으면은 그 천인만이 넘어져도 자기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해를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 이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몇십 년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조금 어려운 사건이 다니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그걸 내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시험하고 내 자신을 마라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는 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있고 뭐 높은 자리 있고 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믿음 부자를 원하는 믿음 부자 세상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가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 작것은 재버리고 또 내가 믿음 있나 없나 그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현실이 와도 오늘 말씀은 이거는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다른 데는 하나님이 맡기려 했지요. 하나님 맡겨놓고 일단 마라 염려 대신 마라 기뻐해라. 기뻐하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절가하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라 기뻐하라. 이게 이래 딱 해놓고 딱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맡기고 딱 기뻐하면 거기서부터 자기 그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뒤에 가면 욕망까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인데 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 그 풍랑에 빠져가지고 그게 참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오라 한지 주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나를 한번 오라 해보시오.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서 베드로가 그 욕망으로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얼마나 무서운 바다입니까? 그 뭐 죽을 사경을 헤매는 그런 바다인데 거기서 이제는 걸어가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악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형편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많은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안보를 내가 믿나 안 믿나, 이거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믿음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이 믿음에는 뭡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담대히 오고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는 모자처럼 담대한 그런 믿음이 나오고 믿지 않으면 이슬을 벗긴다고 간이 녹아지는 겁니다. 간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현실이 닥쳐도 우리는 맞아 온전히 기뻐하자. 이는 왜 기뻐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 시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자기에게는 참 내게 이렇게 작것이 많다, 이 참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작것이 많다, 이걸 찾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해결하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야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생의 것만 남아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아까 큰 위기 때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실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항상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염려, 걱정, 염려의 종, 걱정의 종, 또 뭐 늘 이렇게 참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쁨이 생겨, 담력이 생겨. 자, 그리 하면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기뻐해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또 순전히 세상만 성망하고 살았을 건데, 순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생각 그리 살았을 건데, 야,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 이거 뭐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뭐 주님 오늘 부르면 이거 끝이구나. 모든 것이 누구에 달려있다? 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또 자기에게 그런 모든 작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자기가 자꾸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지금도 기뻐하고 미래도 기뻐하겠고 영원까지도 기뻐할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온전히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만 기뻐하고 장래에 미래에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기쁨 반대 불안이 되면 그런 온전한 기쁨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기쁘고 장래도 영원 무궁까지 기쁨, 기쁠 것이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시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모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다 보면은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기뻐하다 보면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 너무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질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좋고 더 평안하고 더 모든 만물이 하나님까지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은 약합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소리 쳐도 큰 어려움 맞지만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 다 약합니다. 이럴 때 약하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자, 약할 때 거기에 비동되지 말고 하나님께 비동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방편을 취하라 했습니다. 자, 어려운 현실, 극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취한 방편이 뭡니까? 내신 방편이 말했습니까?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자, 기뻐하라는 것은 그 속에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것, 지금 가시와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 보배로운 선물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큰 구원의 역사 있는 겁니다. 오해도 이어서 증가하지만은 그 구원이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증가하겠지만은 큰 좋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보배로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